자, 64강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독일의 신비주의 에카르트의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먼저 한번 기회가 나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책을 강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짧은 글들, 긴 글들, 설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겁니다. 번역된 거죠. 저걸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뭐 상관없죠. 많이 걸리나 적게 걸리나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한다는 게 이게 지적인 자부심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학문은 성경에 되어 있듯이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했던 에카르트의 그 이야기 말이죠.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불꽃이라고 했어요. 혼의 가장 깊은 것입니다. 이 혼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도 그랬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참 기억에 남습니다. 불꽃. 네. 자, 이제 그거가 넘어가고 이제 점점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7번으로 분류된 종교개혁의 전야에 대한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트렌트리로부터 현재 로마 카톨리시즘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틸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의를 했네요. 개신교 신학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걸 거예요. 개신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기반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충분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개신교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신학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책의 시리즈라고 했으면 제 2권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더 개신교 신학을 많이 다루겠죠. 자, 320쪽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는 1400년대쯤 되겠죠. 중세의 전성기와는 아주 다르지만 이 시대를 종교개혁의 전야라고 부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전야하면 좀 낮춰보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 배아 정도에 불과하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미 그때 충분하게 나름대로, 나름이 아니라 아주 그 시대 자체가 풍성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기에는 평신도적 종교가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성서주의가 교회 전통과 대립되기 시작한다. 1400년대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대표자는 아마도 영국 사람인 존 위클리프일 것이다. 1400이 아니라 1400 전이군요. 1330에서 1374년까지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들 젊어서 죽었네요. 44살. 지금으로 보자면 청년이죠. 그의 저서는 라틴어로 쓰여진 것도 있고, 라틴어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라틴어로 쓰여진 것도 있고 영어로도 쓰여진 것이 있지만,
라틴어는 로마 글자입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문자가 중요한데 라틴어로 다 그런 것도 기록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알로구스다. 이런 이름의 책이 있는가 보네요. 전 모르겠습니다. 윌클리프는 아직도 종교개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분명히 종교개혁에 수용되었던 많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이미 충분한데 많은 것들이 더 있었는데 그래도 결여되었던 것은 종교개혁의 바탕이 되는 원리였다. 원리,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원리요. 오직 성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런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지직 이런 것들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원리는 루터가 바울적인 방식으로 은총에 의하여 솔라 그라티아 이건데 솔라 그라티아 은총 오직 은총 이런 거죠.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인의라는 은총에 의해서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인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원리이다. 예. 행위가 아니라 우리 업적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이 그런데도 받아들여진다는 이 경험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 아, 그렇군요. 14세기, 15세기 이때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상하죠. 지금은 눈을 보면 왜 그거 이미 다 할만한데 그걸 몰랐을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약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막 꼴깍꼴깍 목에 찰 정도로 가다가 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더 확장시켜도 그게 안 됩니다. 이상하죠. 위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문자주의를 넘어서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못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 이 원리는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인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이념들은 거의 종교개혁적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대다수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교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그 전에 있었던 거고요. 이 이념들은 무엇보다도 주로 로마 교회를 향한 비판이었는데 이 점에서 종교개혁 전이라고 말한 것은 옳은셈입니다. 다 준비해 가져줬으니까 옳은셈입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새로운 관계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인데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한 현실적인 바에 의해서 비로소 일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 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저는 앞에서 종교개혁 전이라고 할 때 틸리가 그 시대가 그렇게 소소한 게 아니다. 이미 거기 많은 사상들이 무르익었다. 그런 점에서 전야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현상은 마찬가지로 보면서 그 종교개혁의 전야 이미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된 것을 똑같이 보면서도 틸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전야라고 부르는 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윌클리프는 어거스틴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유명론과 관련을 맺고 있던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어거스틴주의의 반동을 대표한 토마스 브래드워딘에게도 의존하고 있다.
참 책 읽기의 재미입니다.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눈사람 굴리는 거 비슷한데 처음에는 잘 안 굴려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되면 점점 더 그게 속도가 비약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으면서도 유명론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뭐 등등등 하니까 벌써 머리가 어느 정도 뭐 정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에서 유명론에 대한 공부가 없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유명론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지? 펠라기우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는다 라는 경고를 남기시는데 여기 학문에서도 책 읽기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이제 있어야 점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되니까 더 재미있고요. 근데 그게 일단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정말 고된 노동에 불과합니다. 토마스 브래드워디는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신의 대의를 위해 펠라기우스를 논박하다라는 주제의 책을 냈다. 여기서 그가 싸웠던 것은 어스틴의 적이었던 펠라기우스가 아니고 그 유명론적 신학과 교회의 구체적 활동 가운데서 발견했던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것이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맞서서 그는 어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라 예정의 교서를 강조했다. 이 점에서 위클리프도 그를 따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필연성 아니면 또 우연성이 또 생각나는 거죠. 필연성, 우연성도 감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나 신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정되었다 그 얘기죠. 또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는 피조물도 다만 우연적인 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신이란 모든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이지만 악은 신으로부터 나와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돌되는 것을 나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과 결부된 것은 어스틴에게서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란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는 계층구조 체제에 의해서 구성된 구원의 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에 대한 거부가 이 말에 들어있는 거죠. 참된 교회요. 는 현상이 교회가 그렇듯이 섞어진 교회고 참된 교회의 왜곡이 지나지 않은 계층 구조 체제적 교회에 대립되어 있다.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법은 교황의 법이 아니고 성서의 법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개혁 전에 이루어졌던 논의들입니다.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어떤 꼭 지점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에 의해서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야말로 신의 법이며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가톨릭 교회의 그 자체를 견항한 것은 아니다. 그 반카톨릭적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안티가 아니고 뭐예요? 본질적인 교회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딘도 위클리프도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했다. 루터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밀려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어스틴적 원리는 교회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교회 입장에서 뭐 위험한 거죠. 참된 교회, 계속 참된 교회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어거스틴 이후 반. 여기서는 반이 안티가 아니라 세미에 반이라고 합니다. 반 펠라기우스의 적당한 거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중간쯤. 은총과 의지의 중간쯤에 의해서 어거스틴적 원리 위험을 제거했다. 그러나 브래드 워든이나 위클립에서 이 위험은 새롭게 머리를 들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펠라기우스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된 노력하고 뭐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뭐 의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어거스틴 쪽으로 은총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참된 교회에 대한 논의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정교설은 그러니까 이 예정교설이 사실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닌 거예요. 뭐 예정됐냐 아니냐 뭐 이중 뭐 선택설 뭐 이 배타적 구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로 비판하긴 하지만 칼빈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서 없어져 이런 어떤 재단하는 방식의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거예요. 예정교설은 교회 계층 구조 체제에 속한 성직자 중에서조차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겁니까? 성직자 중에서도 아닌 사람이 있다. 이 정도를 포함한 교리가 예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예정론 이렇게 저렇게 비호하거나 반대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층구조 체제 안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징후를 찾아내려고 했다. 잠깐 문제의식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가령 산상설교나 12제자를 파견할 때에 말한 설교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징후를 찾아내려고 했다. 찾아냈다. 이러한 기준은 계층 구조 체제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구성된 교회에서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이미 체계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고 성직자가 성직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 체제가 완벽한 데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정말 참된 교회의 징후가 뭐냐를 따지고 드는 거는 좀 위험한 거죠. 이와 같은 계층 구조 체제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위클리프는 교회에 관한 이론이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개정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도 그는 하나의 오랜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12세기 이래에 하나의 운동이었다. 있었다. 운동은 이른바 욕후의 무명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무명자, 익명이라는 뜻이에요. 무명. 보통 무명이라고 쓰기보다는 익명인으로 쓰는데, 이 번역하신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흐름 좋게 번역하긴 하시는데, 몇몇 단어들에서는 특이한 걸로 번역하셨어요. 무명, 익명이 맞죠. 우리가 신학에서 쓰는 용어로 그렇습니다. 욕후의 익명인.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크 사람이에요. 대표자인데 그래서 영국의 왕을 영국 국민의 그리스도로 만들려는 운동이다. 와, 이건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너무 나가죠. 영국의 왕을 영국 국민의 그리스도로 만들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단 로마적 방향을 취했는데 당연히 로마를 반대하는 교황청을 반대하는 건데 비잔틴적인 상황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독특한 영국 영방교회를 추진했다. 그래서 마치 비잔틴 제국에서 비잔틴은 이제 동로마를 가리킨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를 동방교회의 그리스도로서 추앙했던 것처럼 국왕을 그 국민의 그리스도로서 추앙했다. 이러한 유비가 나중에 영국의 국왕과 교황의 대립을 예시하게 됐다.
새로운 어떤 발상들이 자칫하면 너무 과격하게 나가서 기독교의 근본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위태로운 거죠. 영국 왕을 그리스도로 추앙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를 아무리 문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잘못인 거죠. 위클리프는 인간을 지배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신적인 지배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적 혹은 복음적 지배로서 그 본질은 사랑의 법과 동일한 법이에요. 또 하나는 시민적 지배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적인 지배인데 그것은 죄의 결과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해서 두 종류의 법이 있게 됐다. 하나는 자연법으로서 고전적 전통을 이어온 사랑의 법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만이 참으로 지배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불행한 일이지만 또 하나의 법, 시민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법, 그걸 자연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다, 관용이다 이런 걸로만 하게 되면 이 세계가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사회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시민법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국가적 정신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강제적인 힘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는 사랑의 법으로 충분하다. 사실은 교회도 사랑의 법으로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똑같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법이 있죠. 칠의법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종교재판을 통한 파문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랑으로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택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력도 필요하지 않다. 이건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 안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통치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란 섬기는 것이다. 당위를 얘기하는 거죠. 당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렇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교회는 청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빈. 섬긴다는 게 청비를 전제한다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 깊이 들어올수록 점점 청빈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참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청빈, 가난을 전제한다면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그런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교회 이념은 진취적인 프란치스코에서 그리고 본래는 요아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내려온 영향이 여기서 뚜렷이 나타난다. 수도회가 이런 걸 바탕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과 기도, 그리고 순종, 무소유, 이걸 전제로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 무슨 권력, 제재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최소한도 그 가난, 무소유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건데 실제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 읽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저자가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자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돼야 책 읽기에 진도가 나가고 또 어떤 세계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사실 되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의 당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상적인 것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또 그곳에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현실의 교회는 전적으로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속 혼합의 단체다. 이건 죄의 결과이지만 그 통치도 혼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은 참된 교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참된 교회로 돌아와요.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환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그래서 순전한 섬김과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전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무소유하고 뭐 그렇게 되려면 또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돌고 도는 거죠. 돌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환원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건 좀 답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따라가 보겠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필요할 때 국왕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런 상태는 개선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국왕이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고 해도 국왕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먼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파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양심적으로 파문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교회가 국왕을 파문한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참된 교회를 위해서 국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건 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저는 해당되지 않는 말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음으로써 자신을 파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파문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교인의 진정한 파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회의 계층 구조 체계는 그 힘을 잃게 된다. 교회가 아무리 파문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지만 않는다면 파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계층 구조 체계는 무의미한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의 전야에서 싹 떴던 사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될 때에 그리고 청빈과 영적 지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거역할 때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로부터 교황제도는 필요치 않다는 이론이 긍정을 받게 된다. 교황제도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많은 얘기가 되죠. 이 점에서도 위클리프는 요아킴과 일치하고 있다. 요아킴은 파파 앙겔리코라고 하는 라틴어가 나오네요. 요아킴은 파파 앙겔리코. 파파는 교황을 말하는데 아버지라는 뜻이면 교황을 또 파파라고 부르니까요. 복음 앙겔리코 복음.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영적 원리의 대표적인 교황이라는 이론을 부르짖었다. 파파 앙겔리코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군요. 영적 원리 대표자인 교황.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닌데 영적인 원리로서의 대표자다. 이거죠. 만일 정신적 원리로서 교황이라면 비록 교황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 교황은 허용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사상으로 하여 위클리프는 부유하고 힘센 교회에 대해 맞섰던 종파적 저항과 맥을 같이 했다. 종파적 저항과 맥을 같이 했다. 그 교황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파적이라고 하는 거죠. 소종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파, 요아킴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네요. 그 얘기에서는 교회의 법은 문제가 되었지만, 교회 법은 문제가 되었지만, 유교적인 어떤 체제라고 하는 건 문제되었지만,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체제, 이 법,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강렬했지만, 복음의 본질에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전야, 어떤 선구자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일종의 변죽을 흘리는 거죠. 변죽. 주변 상황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오직 은총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야다, 종교개혁의 전야다 이렇게 부르는 데는 어폐가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재밌네요. 오늘도 우리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